류시화 시인이 엮은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식구도 참 멋진데 이 식구는 5행으로 이루어진 시의 두 번째 행입니다. 전체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 좋은 식구들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시인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을 신경 쓰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오지요. 그러면 점점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상한 춤을 추는 것 같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음치라고 해도 내가 노래소리라고 꽥꽥 지르는 그 정체불명의 외침을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껏 아마 소리치고 노래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기만 하면 상처받을 공산이 큰 일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해도, 또 상처받은 일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어쩌면 일의 가치를 몰락시키는 짓일 겁니다. 일은 그 자체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일한다면 진정으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잠시도 시간 낭비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설교 서두에 이런 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도 한낱 사람의 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의 생애에도 이와 비슷한 가치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부 유대 지역의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1절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여리고라는 성인데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를 지나서 한 20km 정도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10일 정도 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까지 주님이 뭘 하고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신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예수님이 해나가셨죠. 바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방문하신 것이고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너무나 유명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삭개오 이야기가 소설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여리고라는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인 여리고라는 성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성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로 이 여리고가 꼽히고 있습니다. 약 BC 8000년경 세워진 성이라고 하니까요. BC 8000년이라면 농경이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바로 세운 성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이죠. 처음 여리고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파괴했던 성으로 등장하죠. 성이 파괴된 이후에 이곳에는 큰 샘과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파괴되었다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파괴하고 나서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를 다시 지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여리고라는 성이 내려오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은 국제적인 성이 되었습니다. 요르단 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오는 관문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관도 있었고 많은 다른 나라 상인들이 들락거렸기 때문에 국제 무역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요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겨울 동안 머물 궁전도 이곳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도시 안에서 세입이 많아진 것이죠. 세금 거두는 액수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거기다가 무역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드나들면서 통행세도 내야 되고 또 수출입 관세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도시였어요. 로마에서는 이런 세금을 거두는 조세권을 여리고뿐만 아니라 각 성 사람에게 도급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사람 중에서 세금 거둘 세리를 매년마다 입찰을 받아가지고 뽑고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액만큼을 연말에 거두어 갔다고 합니다. 이 일자리는 로마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세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가 로마의 그런 직무라고 하지만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기 목구멍에 풀칠할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표준 과세액보다 더 많이 거둔다거나 또 임의로 세금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줄 것은 주고 남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표준 과세액이라고 하면 수입이 한 10%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세리들이 거둘 때마다 늘 그것보다 많이 거두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도둑으로 여기고 죄인 취급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은 합리적인 공권력이었기 때문에 내지 않을 방법 또한 없었던 것이죠. 또 세리들은 늘 외국인들과 만나야 됐고 또 정체불명의 수입품들을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세리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받고 버림받을 죄인이구나 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는 했는데 이 성에 머물러 하루 쉬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이 국제도시이자 명망 높은 여리고에서 1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거다 이렇게 기대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마 약간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명예의 수치 문화가 있었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대의 문화였어요. 중동 사람들의 모든 가정집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이른바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택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그 설계도에 반드시 이 게스트룸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동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같은 이 유명 인사께서 여리고 같은 이런 도시에 들어오셨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저분이 누구의 집에 묵으실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 가고 계시니까 이건 아닌데 라면서 아마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세리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조세권을 자기 돈으로 입찰해서 따내고 자기 아래에 여러 명의 세리를 임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았겠죠. 자기 아래의 그 세리들로부터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가 좀 힘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쪽으로 빨리 달려가서 성 바깥까지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 바깥이라는 말이 없지만 당시에 이런 나무는 성 안에 심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당시에 키가 작다라고 말하면 150cm도 안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어른 키가 150도 안 된다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나무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삭개오가 만약 지금 길거리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타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이 왔다면서 욕을 하겠죠. 지금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죄인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 운명입니까? 심판받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피해 숨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무가 성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심을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 키가 비록 이 돌 무화과 나무가 키는 작았지만 그 이파리가 넓게 퍼졌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작은 체구는 이렇게 딱 숨기에 적당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저 멀리서 많은 인파에 파묻혀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나오시는 그런 예수님이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명령조로 하시기보다는 청원 형태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을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고 모든 사람의 집에는 손님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세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사람이라면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될 사람이 저런 죄인과 친구를 맺으려고 한단 말인가?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간음했던 그 여인을 살려주기도 하셨고요. 그 외에 많은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먼 거리에서 들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런 나쁜 사람과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신다는 말인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셔서 만약 N번방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의 집에 묵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인신매매범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성연애자와 예수님 가까이 지낸다. 이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손을 잡고 그의 환대를 받는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저 사람은 아니다 뒤돌아섰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일주일 정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의를 시행해야 되지만 시행하지 않고 때로는 심판을 연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경고를 하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그런 얘기는 다 빼더라도 결국 그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구원입니다만 멸망시키겠다라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게 하시고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의인들의 탄원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한편으로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 악인을 두둔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요나서 끝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던 그 요나에게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하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리게 하셔. 박넝쿨이 있을 때는 그늘이 있으니까 요나가 좋아하다가 벌레가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또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도시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멸망시킬 마땅한 도시가 되었는데도 주님은 이 도시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선교예요. 왜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유대인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죄인조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냐 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이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손뼉치면서 기뻐하시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아니면 작은 죄인이냐,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간 죄인이냐 아니면 안 돌아가고 버티고 있는 죄인이냐, 그 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훔친 것은 4배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의 집에 하루 묵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회개를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 같은 죄인의 집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을 듣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어쩌면 희생에 자신도 무언가를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회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어가지고 무언가라도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 그래, 주님이 나쁘게 살기 원치 않으시지, 착하게 살기 원하시지.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주님은 재물에 탐심 가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지. 그래, 그 마음 내가 버려야지.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지. 그래, 내가 저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삶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돌이키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고 싶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올바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마음 받고, 이 사랑 받고 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당시 최고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로 간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삭개오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주님께 신실한, 주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아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